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옥교회 그 멤버, 지옥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성도들, 그러니까 건강한 신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들 한 7가지를 한번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건강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주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언제나 중요해요.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저희 베드나 심리교회 수련회에서 제가 구원의 점검 시리즈로 한번 강의했던 것인데요. 여러분의 그 일부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제 평생 복음을 전했던 이제 분 중에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상으로 나와 있고 유튜브에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되게 좋은 영상입니다.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복음 전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예요.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요, 평생을 사역했던 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무척 당혹스러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자신 없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프라바브리 아마도 뭐 가겠지요 같은 아마도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말고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는 건지 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문제를 죽어보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지? 되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죽어보지도 않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냐고, 정말 교만하다고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첫째 아이는 기은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 아이는 상현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셋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대현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제 아들들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목회자니까 제 아들들은 소위 이른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들어보셨죠?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들,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목회자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뭐 목회자의 아들일 뿐이지 그게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모태 죄인일 뿐이죠. 성경에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시면 그분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신의 의지 뜻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들 딸로 태어나면 목회자의 자녀고, 또 집사의 아들 딸로 태어나면 집사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그저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의 확신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좀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 아이들도요, 여느 모태신앙의 어떤 집안의 아이들처럼 태어났습니다. 기현이 상현이에게 복음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일까봐 두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익숙합니다. 익숙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주일학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죠. 설교를 들었죠. 아버지에게서 들었죠. 다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신앙과 연관돼서 어떤 엄청난 변화나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회심의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 있으셨잖아. 있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혹시 제가 직무 태만으로 회개 보고를 할까 참 두렵습니다. 한편으로 이 아이들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혹시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면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사역해보면서 저희 경험상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 문제, 영생에 대한 어떤 확신, 죄 사함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 계속 삐뚤어진 채 신앙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그런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지옥으로 떨어지는 교인들이, 지옥에 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할 텐데, 이 주제와 연관돼서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리심리교회 안에, 또 배단심리교회 안에, 또 신약교회 안에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우리 아이들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는요,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아마 김용희 목사님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11월 마지막 주에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의는 이제 11월 달에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에 대한 것, 교회의 정치 형태에 대한 것, 또 교회 의식에 대한 것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회론에서 강의했던 것 중에서 강의하지 않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전 그 과목을 좀 들으시면서 한번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오늘은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또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난 게 무슨 뜻일까요? 또 당신의 이름은 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전도하실 때.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질문에 뭔가 시원스럽게 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옥 가는 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으셨나? 영생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혹시 영생교?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영생교? 또 구원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혹시 구원파? 구원파?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자주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요한복음 10장만 보죠. 되게 많지만 마태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9장 10절 되게 많은데 요한복음 10장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오늘은 기본적인 주제지만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거 아시죠? 몇 글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이걸 이제 복음의 상황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by all means,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령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이 구원을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great,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구원. 이게 외쳤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을 볼게요. 베드로 역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 부분에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구원하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구원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면서 소리를 고리고리 지릅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구원파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진정한 구원파는 성령님이십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툭하면 2단이네 3단이 이런 말을 들어요. 이런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툭하면 2단이네 3단이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요, 그 하모니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요, 욕을 하다 못해 심지어 돌을 들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허접한 것이 감히 오케스트라에서 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오케스트라에서 하모니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모니카를 위한 협주곡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툭하면 2단이네 3단이네 말하는 분들의 2단의 기준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뭐 처음 보는 낯선 교회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와 예배 순서가 다르고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 여긴 십자가도 없네? 여긴 주기도문도 외우지 않네? 여긴 사도신경도 안 외우네? 왜 목사님이 축도를 안 하지? 이런 것들. 킹제임스 성경을 쓰네? 교단이 없어? 독립침례교회래? 독침.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하모니카가 낯서니까 악기가 아니다 등등의 것들이 이단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을 볼게요. 한번 요한일서 4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try, 시험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시험하라고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다른 이들에게 구원 여부를 묻는 것에 혹시 누군가 화를 내거나 답을 피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실제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위험한 게 되게 많습니다. 정말 생사람 잡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건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하는 길치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경부 타다가 집에 가려면 영부로 타야 돼요. 영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침없이 직진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졸던 저희 자매가 영동 타야지 순간 놀라서 확 들어가요. 놀래가지고 막 이런 경우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기현 엄마가 옆에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길을 잘 모르는 저에게 누군가 길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아마 오른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으로 가다 보니까 오른쪽이 아니었어. 왼쪽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남의 길을 엉뚱이로 가르치셨으니까 그 여자분들이었는데 그분이 차를 몰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요, 잘 모르면서 남에게 길을 안내해서 엉뚱 곳으로 가게 했으니까 그 목적지가 멀지 않아서 다행이죠. 혹시 천국은 어디로 가나요? 하고 목적지가 천국이었다면 전 그 사람을 지옥 보낸 거예요. 지옥 보낸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중간한 것은 아예 모르는 것임을 좀 알아야 돼요. 어중간한 것들은. 그래서 한번 디모데 전서를 가볼까? 3장. 디모데 후서네요.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지 않은, 믿음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애매모호한 것들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구글에서 편견, 척도표 이런 걸 치시면 그 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아예 뭔가를 모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일수록 편견이 적거나 없습니다. 근데 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편견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 발치에서 몇 번 본 것을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좀 약간 어중간한 단계를 지나서 점점 더 알아갈수록 무지는 벗겨지고 다시 편견은 줄어듭니다. 이런 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간에 이런 현상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단의 기준이 뭐죠? 이단의 기준?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단은 한자죠. 그죠? 거기 적어놨죠? 다를 이자에 끝단자입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작은 비슷해 보여.
근데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단들도 성경책 같은 것을 들고 다닙니다. 이단들도 성경책을 믿는다고 하지만 파고 들어가서 그 끝을 보면 엉뚱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예배도 드리니까 그 시작이 비슷해서 처음에는 구분을 못하다가 끝에 가보면 분명하고도 확연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저주받을 만큼 심각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 사후의 결론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결국은 신천지의 이 누구누구를 믿기도 하고, 그죠? 신천지 12단계 마지막 본에 가면 이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 그러고, 또 영생교 교주 조 누구씨를 믿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장 누구, 안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통일교회 또 문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 못해요. 고발당할까봐. 진짜 고발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한번. 그러니까 끝에 가보니까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이토록. 가는 길이 이렇게 다르니까 죽으면 가는 길도 다르죠. 당연히요. 아무렴 예수님 믿는 길과 아니면 장 누구 여자 하나님 믿는 길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과 신천지의 이 누구 믿는 길과 같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이단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명쾌하다는 거죠. 이단의 기준이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려우면 누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과 관련해서만 기준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쉽게 한번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의 첫 번째 기준은 구원하신 분, 구원해 주신 분을 누구로 보느냐, 요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선명입니다. 이만희입니다. 안상홍입니다. 장길자라는 여자 하나님입니다. JMS 정명석입니다.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다르죠. 그죠?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하셨는데 다른 이름이 떡하니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이?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성경 들고 단임이 비슷했으나 끝이 저토록 다른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처음에는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을 가보면 그 예수가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뭐 JMS 등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단의 두 번째 기준, 알 수 있는 구원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랑 비슷한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이 아닌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 이단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에 자신의 노력을 플러스합니다.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선행과 율법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방교회라고 해요. 지방교회.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지방교회가 있습니다. 지방교회도요, 이긴 자, 그러니까 성화의 조건을 채운 사람만 휴거가 되고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화가 충분히 안 되면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을 거치면서 불로 뜨겁게 연단을 받아서 성화를 받아야지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네? 그러니까 인간의 선항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교회는요, 어떻게 쓰는 간에 결국은 다 성화돼서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왜? 대열날 통과해서 성화돼가지고 들어가는, 그 전에 죽어되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요, 구원받는 조건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예수도 믿지만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예수님에게서 빼도 안 되고 예수님에게서 더해도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단 구분이 아주 쉽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저희 교회도 또 배선심내교회도 또 진리심내교회도 다 이단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서 11장.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단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연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단이 되어서 생활하는 엉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부터 지옥에 가는 교인들의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저희 교회요, 충남 예산에서 동탄으로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올라온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뵙고서 얘기를 쭉 듣고 나서 그러면 혹시 구원 받으셨으면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그분 답변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되게 겸손한 것 같죠?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즉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이것은 자신의 어떤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은 이단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거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이미 나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다 직접 그 몸으로 직접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어중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갈 그런 교인입니다. 지옥 갈 교인이라는 거죠.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착해 보임, 겸손을 떨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그 십자가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함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선행을 해야 되고 얼마나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100%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당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건 교만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옥 갈 교훈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자가진단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우선 마태복음 23장 찾아보죠.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가 한번 이제 이런 교인들은 지옥 간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아니면 지옥 갈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건 제가 복음선교사로서 한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어떤 교인들의 답변과 반응을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영적 분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경력과 직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력과 직분.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른 답을 해요. 자신의 신앙 경력을 내세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이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이니까 그냥 정리한 거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래봬도 교회 장로입니다. 이런 얘기들. 내가 성가대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성가대를. 저 교회 주일학교 교사예요. 저 안수집사입니다. 심지어 저 총신대 신학생입니다. 저 구원을 여쭤봤는데 저 총신대 신학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다녔는데요. 저 금식 기도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제가요 교회에서 직분과 경력을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에게 영생이 있느냐고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봤습니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요 이 질문 앞에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심지어 언짢아하기도 하고 불쾌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 실화인데요. 또 책임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집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신 내용을 글로 남기셨어요. 그곳에는요 신학생들, 신대원생들만, 신학대학원생들만 참석하는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제일 마지막 때에 아주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셨나 봐요. 이런 목사님께서 등단하셨습니다.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올라가더니 이 중에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처음 올라가서 이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신학생과 신학대학원생들 집회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더욱 크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기 확신 없는 사람들 많다는 거 다 압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렇죠. 여기서 손든 사람들은요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광경을 목격하신 그 목사님께서, 글 쓰시는 이 목사님께서요 그대가 강의실 2층에 있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아래의 광경을 바라봤답니다. 근데 목사님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강조하셨답니다. 확신도 없으면서 손 안 든 사람들 뭡니까? 손 드세요. 와, 굉장하죠? 이분? 나 만나고 싶어. 누군 이름만 알면. 참 담대하시다. 손 드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신도 없고 천국 갈 확신이 없지만 신학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고 있으니까 그 신분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선생님인지? 근데 말이죠. 그 글을 쓰시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1000명이 훨씬 넘는 집회 참가 중에서 무려 거의 태반이나 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목회자의 절반이 구원을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졸업해서 전도사 하다가 간판 버젓이 내걸고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면서 마귀들도 쫓아내고 방언으로 외치느라고 목이 쉬어서 거룩해 보이는 목회자로 살겠죠.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존심이나 자신의 경력이나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무슨 소용이에요? 죽음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인데요. 자신의 자존심과 신분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거리가 있어도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께서요, 아주 멀리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멀리까지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이요, 교회에 같이 다니는 조건으로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을 다녀도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구원에 대한 그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목사님 말.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요, 한번 궁금증이 생기니까 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두려움이 있게 되어서요, 어느 날 목사님과 심지어 목사님 그 사모님께, 자매님께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제가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고 결국 얼마 후에 다시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세 번째 목사님께 들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충격이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즉, 죽어보지도 않고 사람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느냐? 답변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 답변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안내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망스럽고 답답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먼 거리의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요. 그럼 그 목사님의 구원도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생겼겠네요. 그죠? 여러분,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은요, 자꾸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거부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고 믿은 적도 없이 교인이 된 것이고, 그러다가 주일학교마다 교사하고 집사하고 직분을 받으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조차도 스스로 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현상을 다니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생긴 정말 출처가 불분명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옥 갈 교인으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끝은 지옥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도 예가 아니에요. 목사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을 바쳐서 정말 천국에 대한 전문가로 자처했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소망을 두었다고 합니다. 천국을 외쳤습니다. 근데 정작 그 목사님 지옥에 가시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분이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예상했던 분이 여기 안 계셔. 여기 안 오셨어. 목사님이 안 계시네? 집사님 안 계시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여기 와 있어. 아니, 저 인간이 구원받았단 말이야. 이런 경우. 세 번째, 내가 천국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놀라워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한번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볼까요? 7장? 마태복음 7장. 저는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예권이 되면 전도학교를 하나 만들려고요. 전도학교. 그러니까 실신교회 신학원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교회에서 신학원도 한다고 또 들었고, 신학원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도학교 한 1년 과정으로 평일 중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복음 전도자로 좀 훈련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보담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이게 되게 오래전에 쓴 글인데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학교를 사명선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복음 전도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7장 보세요. 한번 7장 21절, 유명한 구절이죠. 많이 인용한 구절인데,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야, 많은 목사님들이 주여 주여 외칩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막 외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알지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는 대언을 누가 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잖아요. 만약 어떤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광경을 목격했다면 그 어느 누가 그 목사님을 의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목사님을 보면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일반 교회 성도들이? 근데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그 목회자들의 그런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이런 또 좀 체험의 영생인가? 여러분, 지옥 가는 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으면 실제 이런 답변을 해요.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꿈에서 천사를 만나봤습니다. 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꿈에서. 여러분, 꿈이 아니라 심지어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런 답변들도 있어요. 천사가요. 여러분, 저희 외삼촌께서 청주에 살고 계십니다. 외삼촌께서는 개인 택시를 이제 하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번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삼촌 구원 받았어요? 삼촌은? 여쭤봤어요. 아, 그럼 받았지. 어떻게 받으셨어요? 답변이 이랬습니다. 내가 너무 황당해서 내가 택시를 몰고 있었는데 천사가 택시를 들고 가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몇 번 받았지. 이게 답변이었어요. 저희 삼촌의 답변이었어요. 실제 이게요. 그냥 그 택시가 못 움직인다 이렇게요. 떨린다는 거 이게요. 그래서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가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납니다. 또 찬송가를 부르려고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등등. 이런 많은 답변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것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넬료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10장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이런 게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부르라.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직급은 백부장입니다. 자, 높은 위치인 거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은요? 고넬료는요 3절에서 기도하다가 희미한 기도도 아니에요. 밝히 보여 알 정도로 확실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주의 천사가 고넬료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요? 왜 나타났을까요? 고넬료는 2절에 보니까 아주 독실한 사람이고요. 또 온 집안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고 많이 구제했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라고 이 고넬료의 두터운 신앙심, 헌신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있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도 하고 환상이 아니라 밝히 알 수 있는 천사와 대면하는 응답의 체험도 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고넬료는요. 만약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살고도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옥 가는 교인인 교인들 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위험한 고넬료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요. 이 고넬료가 바로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 눈에 들어오면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타락에 발들이지 않고 늘 경건에 힘쓰고 정숙한 삶을 살고 또 교회에 좀 헌신적인 어떤 인물로 최선을 다해 섬기려는 태도,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고넬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지옥 간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주의 천사가 왜 고넬료가 왔습니까? 고넬료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왔습니다. 심지어 주의 천사도 고넬료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도록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힌트를 조금 주었습니다. 힌트가 뭐예요?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안내해 주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체험의 영생이 아니라는 거 정리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쩌면요. 아마도 이런 표현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결혼과 같습니다. 분명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결혼식에 대해서 묻는다면 주저없이 언제 결혼했고 그 당시 어땠고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축사는 누가 불렀고 등등등. 그러니까 뭔가 준비된 원고 없이 이야기가 줄줄 나오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추억을 말하는데 원고 없으면 말하지 못해요? 말할 수 있죠. 경험한 건데. 그러니까 원고 없이 지난 얘기를 몇 시간씩 막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 할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할 이야기 없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구원받았겠죠. 천국 간다고 믿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가지 않을까요? 가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죠.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러한 답변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여러분 알고나 계세요? 이런 대답은 다 구원이 아닌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제 아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았겠죠. 이 사람이 내 아내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겠죠. 천국 간다고 믿어요. 저 결혼했다고 믿어요. 무슨 기억상실증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믿어요? 아마도 천국 가지 않았을까요? 천국 가지 않을까요? 아마도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자녀 아닐까요? 우리 집사람 아닐까요? 이런 얘기.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았겠죠.
이 여자랑 같이 다니니까 결혼했겠죠. 내가 아마도 남편일 거예요. 이런 얘기.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남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혹시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 남자랑 그 아내랑 잠자리를 하시겠습니까? 막장이죠, 막장. 막장 드라마죠. 그죠? 근데 그런 막장 교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장 교인들이. 여러분, 막장 교인의 끝이 뭔지 아세요? 무서운 결과입니다. 무서운 결과.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편인지 아내인지를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느낌으로 결정할 거예요. 일가 친척을 다 증인들로 모시고 선포된 분명한 부부됨의 결혼식이라는 사건, 혼인신고의 분명한 증거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이요, 분명히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확실한 구원 아닌가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정쩡한 느낌으로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 받았는지, 죄사함 받았는지, 영생을 받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어쩌면요 하면서 느낌으로 결정할 겁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땅을 칠 노릇이죠. 정말 이러시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죽어봐야 한다고 했다가 죽어서 아니면 어쩔 건데요. 어쩔 건데요. 이건 애들 장난 아니라는 거죠. 이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는 해결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답변이 나오면 그분은 나는 지옥 가는 중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복음 전해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네 번째 맞죠? 네 번째. 이런 답변도 잘 좀 들어보셔야 돼요. 구원 받으셨어요? 물으면 돌아오는 답변이 다 믿어요. 갑자기 다 믿는데 이런 표현들 다 믿어요. 이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까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구원 못 받은 교인의 대답입니다. 다 믿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저요? 저 다 믿어요. 저 성경 다 믿어요. 저 하나님 믿는 거 다 믿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다면 그분은 아마도, 이거 저희 경험상 그래요. 아마도 거의 지옥 가는 교인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다 믿어요. 다 믿죠. 근데 그 사람 자신에게 1대1로 하시는 그 말씀 믿은 적이 없어요. 개인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시죠. 그 세상의 구원자가 my savior, 나의 구원자가 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믿겠지만 자기 것이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개인 이야기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다 믿는다고만 말하더라고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어야지 다 믿는다는 답은 안 돼요. 그것이 믿어지면 다 믿어주고요. 다 믿는다 하면 그것은 못 믿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 믿어요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5장 볼게요.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5장.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for us, for me,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개인화시킬 때 구원받습니다. 이것을요. 개인화. 믿음은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개인화. 그러니까 다 믿어요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구원받았느냐고 물었지 성경 다 믿느냐고 물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믿어요. 성경은 다 믿지만 성경 속에 자신을 향하신 그 말씀은 믿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저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안 믿었나요? 다 믿었죠.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 유대인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탄의 회. 유대인 앞에 스스로 강조할, 스스로라는 말이 나와요. 자칭,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주님께서 인정하신 구원받은 교인이 아니고 스스로 교인이 많아요. 자칭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작정, 좀 막연하게 다 믿는다고만 답한다면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답변은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라고 물으면 아무 증명도 없고 아무 추억도 없고 아무 기억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무조건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신의 주님이 되어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주님이 되어준 적이 없으니까,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다 믿어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5번째 거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번째,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이렇게 답변하신 분 계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아닌가요? 이렇게 이런 답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아닌가요? 이거 정답을 말했어요. 정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수학 문제의 정답을 물었습니까? 어떻게 그 정답을 알게 되었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푼 적도, 푼 경험도 없고, 푼 기억도 없고, 심지어 풀 줄도 모르면서 답은 알아요. 답은. 특히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요. 답은 알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수학 문제 답은 구야, 구. 구니까. 왜 군지는 몰라도 아무튼 정답이 구인은 알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들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이 답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 아닌가요? 라고 답은 했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구원받는 방법, 그 정답을 물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생님이 구원을 받았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구원받는 방법이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구원받는 방법이나 구원이 무엇이냐 물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았냐고, 당신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자기의 구원 이야기는 없고 그냥 구원이 무엇인지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있어도 자기가 구원받은 자신의 이야기는 말해줄 것이 자기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 좀 분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교회 다니다 보면 나타나기 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천지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웬만하면 예수님이 구세주네, 예수님이 구주네,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봐서 알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또 캐럴도 부르잖아요. 그렇게 정답을 아는 것이 구원이면 대한민국 온 천지가 구원받았겠네, 다요. 그죠? 여러분, 오바마가 누구예요?
오바마가. 누구죠? 잘하시네요.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인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너에게 누구야? 누구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답변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은 이야기 좀 해줄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런 뻔한 정답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물은 것이 아니고 너가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은 거야. 이렇게 다시 여쭤보셔야 돼요. 다시요. 그러니까 뻔한 정답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결론만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그 사건은요, 이야기할 것이 없으면서 그냥 정답만 알고 있는 교인의 경우는 구원받은 것이 아닌 지옥 가는 교인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상당히 그랬어요. 상당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원의 이 문제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확실히 해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건강한 성도의 기본입니다. 예, 오늘은 일찍 끝났네요.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신약교회 의식, 정치 형태, 또 교회 직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교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